오늘 발제는 한국 피스메이커 대표이시면서 저희 153지회 지도 목사님이신 여삼열 목사님께서 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킹덤 컴퍼니 경영자가 기울여야 할 노력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발제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지난달에 예상에 없던 휴일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보니까 한 달을 건너뛰었더라고요. 10월 달에는 제가 발제가 없었는데 조금 이제 이어가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이는 이유는 우리 비즈니스 세계가 그냥 뭐 이제 부차적인 게 아니라 우리 1차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뭐냐? 우리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해나간다.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영의 모든 행위 속에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늘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마다 그냥 다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꼭지를 계속 반복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야 우리의 이 정체성을 늘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적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 신후에 예배드리고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이고, 더 조금 우리가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수익을 많이 남겨서 교회에다가 헌금도 하고 선교지에다가 또 보내고 그러면 이 기독 경영이냐? 이제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비즈니스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대답이 나오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과 부합하게 돌아가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 자꾸 모여서 리마인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 밖만 딱 나가면 이런 원리들이 이제 생각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 세상에 치열한 경쟁의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리마인드하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그 성수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살펴보기 시작한 책이 이 책이죠. 웨잉그루뎀 교수님이 비즈니스 행위에 관한 성경적인 원리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소중한 기회와 함께 항상 죄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 있다. 뭐 이 세상 투자에서도 항상 그 하이 리턴이 있으면 리스크가 하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너무나 훌륭하고 좋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고유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만큼 죄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 크다. 그러므로 죄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 크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죄에 빠질 수 있는 유혹들, 그게 뭐냐? 여기에 이제 이분이 이 책을 11개 꼭지로, 얇은 책이지만 11개 꼭지로 정리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이 교회 가면 보통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이 부분에 신경 쓰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에 나오는 아이템들이 조금 세속적이고 덜 거룩하고 이제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분의 모든 결론은 뭐냐? 이것이 중립적이지도 않고 당연히 악하지도 않고 선하다 이거예요. 뭐가 선하냐?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소유권을 주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 것이라고 얘기하기를 이제 미안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할 때는 다 그걸 소유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단어에서는 사실 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착각이 없도록 제가 이 용어를 쓸 때 점유라고 하는 말을 차라리 쓰면 되겠다. 점유권.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점유했어요. 그럼 지금 세상에서도요, 점유자의 권리가 소유자의 권리보다 능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뭐 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는 마당에 내가 뭔가를 소유하겠다고 욕심내는 것은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거는 자꾸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통적인 우리 사상에서도 무소유를 얘기하잖아요. 뭐가 아름다우냐? 소유보다 무소유가 아름답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 예를 들면 우리 많이 알고 있는 프란체스카 수도회도 이제 성격들이 좀 있는데, 무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탁발 수도승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뭔가를 다른 사람의 것을 얻어서 해야 거룩한 일이고 내가 소유하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유하도록 하셨고, 그 소유를 가지고 뭘 하길 원하시느냐? 생산을 하길 원하는, 생산을 혼자 해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막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고용은 착취를 통해서 부르주아가 이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고용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일체의 관계를 배우고 아름다운 관계가 생겨난다. 그러면서 고용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은 상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교회에서 자꾸 상거래를 이 책에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제가 왜 한국교회에서 이게 상거래를 좀 힘들게 생각할까 그랬더니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면서 매매하는 자를 막 내쫓으신 거 있잖아요. 매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매매를 강도처럼 한 게 문제라 이거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매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동물을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성전 세를 바치기 위해서 환전을 한다든지 꼭 필요한 행위였지만 그 행위에 어떤 죄악의 요소가 있느냐? 이 독과점의 위험이 있다. 이게 독과점.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성전 종사자들의 독과점으로 인해 가지고 온갖 이 부정한 일들이 강도처럼 일어나니까 상거래를 문제시한 거지. 상거래 자체는 제사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이었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상거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거룩한 것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된다. 이윤도 역시 마찬가지죠. 상거래를 할 때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지 그냥 내가 자선행위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윤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남겨야 되느냐.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윤을 남겼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 제가 생존부 등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스트라고 하는 그 코스트와 밸류 사이에서 결정된다. 어떤 그 들어가는 재료값하고 거기에 대한 가치인데 제가 그 비유를 들었죠. 이런 강대상을 하나 만들 때 저는 나무 한 100그루를 갖다가 주면 시행착오 해가지고 겨우 이런 거 하나 만들어내는데 숙련된 기술자는 나무 한 그루 갖다가 이 강대상 하나 만든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저 같은 미숙련자가 만들면 자원이 낭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숙련된 사람이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이 강대상을 만들었으면 가격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99그루까지 올라갈 수 있지. 왜냐면 저는 100그루를 들어가야 이 강대상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에서 한 그루와 99그루 사이의 원자재 가격에서 결정이 되면 저한테도 좋은 거고 기술자에게도 좋은 거고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자원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역시 아까 그 독과점에 이제 위험이 있는 거죠. 죄악된 요소들이 항상 여기에 작동을 한다. 그럼 이윤이 생기면 오늘 주제는 이제 돈이에요. 그 이윤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힌 발명품 같아요. 이윤을 저장하는 수단이에요. 이윤이라고 하는 게 물물교환으로 일어나면 그걸 저장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냥 썩어 없어질 수도 있고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내가 필요한 또 다른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웨인 그루덴 교수님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책을 썼는데 조직신학자니까 이걸 가지고 슈퍼마켓 같은 데 가가지고 먹을 거 좀 달라 그러면 그 저번이 주겠네 이거예요. 야, 네가 이 책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이거 엄청 소중한 거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책이 이건 빵 한 10개의 가치가 있어 이래도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이 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때 돈으로 환산하면 한 4만 원 정도 가치가 있다. 그럼 4만 원이라고 하면 화폐를 챙겨가지고 슈퍼에 가서 딱 4만 원 주면 내가 필요한 거 딱 구매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나의 가치를 평가하고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뽑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디모데전서 나중에 또 이 말씀 나오겠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이 악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저는 이 말씀 볼 때 참 기가 막힌 말씀이다. 보물, 왜 우리에게 이제 보물이라는 거를 오늘날에 이제 돈, 화폐로 치환을 한다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일 수 있도록 막 주물럭거리고 좀 이렇게 훈련시킬 수 있는 수단이 뭐냐? 그게 이제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머니에서 한 5만 원짜리 꺼내가지고 이렇게 돈을 조금 찢잖아요. 마음이 같이 찢어져. 이게 돈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이 종이 찢어지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막 5만 원짜리 확 찢는다 그러면 그냥 마음이 제가 어제 지하철을 잘못 한번 들어갔다가 딱 1,400원이 찍히는 걸 보고 그냥
어제 하루 종일 그 생각나는 거야. 내가 왜 거길 들어갔을까? 들어갔다가 아니지 그러고 이제 다시 나왔는데 얼른 나오면 이게 좀 상쇄가 되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갈아탈 때 이제 내가 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게 나와서 뭔가 볼일을 보고 들어가면 전에는 5분간만 봐줬는데 이제는 15분까지 봐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그 환승 개념으로 해가지고 추가 요금은 발생 안 하는데 내가 잘못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1,400원 돼야 돼. 내가 거기를 왜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어도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오후 내내 내 마음을 이 1,400원이 지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이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너무 좋은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 웨슬레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지갑이 거듭난다. 지갑이 돈의 사용을 보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책에서 이제 돈의 유익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로 가격 비교를 용이하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교환의 매개체,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을 원활하게 한다. 사실은 돈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교환에 있죠.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목적은. 그래서 저는 그 상품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신세계 상품권, 롯데 상품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품권은 그 한국은행 상품권이에요. 뭐 어디 가나 다 받아주더라고. 뭐 신세계는 신세계에만 가야 되고 롯데는 롯데만 가야 되는데 한국은행에서 나온 뭐 세종대왕도 있고 이런 상품권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국은행 다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거는 가지고 가면 막 어디든지 다 물건을 내주더라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막 선물만을 할 때 상품권을 샀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아니 나 한국은행 상품권 너 그게 제일 좋던데 뭐. 뭐 그거 그래서 왜 그걸 주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상품권은 괜찮고 한국은행 상품권은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딱 다루면요, 뭐가 이제 유익이 있냐면 돈의 기본적인 목적은 상품 교환하는 수단이구나. 근데 이제 오늘날 그것을 보면 이제 세 번째 가치의 저장, 이것을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날 화폐가 단순한 교환의 수단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 상품권은 단지 상품권의 수준이 아닌 거죠. 그거 자체가 이제 자산이 되어 있고 그거 자체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물이 된 거죠. 그거를 이제 피해 나갈 수 없는 현대 사회의 금융 시스템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까 그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돈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그 교환의 기능에 충실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느냐? 교환의 수단을 넘어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 이게 목적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제 자산이 되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미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수단이 아니라 나의 모든 비즈니스는 뭐가 목적이 되느냐? 그 돈을 모으는 게 이제 목적이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기업의 미션이니 비전이니 아무리 세워도 그건 다 부차적인 게 되고 요걸 통해서 사업을 잘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목적물이 뭐냐? 하여튼 화폐를 잔뜩 쌓아놓는 거.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수단과 목적이 뒤바뀔 위험이 있다. 왜냐? 그 매력이 또 기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다가도 돈 문제만 만나면 그 모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와 그 사명과 기업의 미션과 이런 것들이 다 밑으로 내려가고 제일 위에 이 금융 자산이 올라가 버린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이 주객이 전도되는 위험성이 제가 볼 땐 그 위험성이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돈의 위험이.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화폐 증식 경제라고 하는 거 다 그 목적이 되니까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고 부채 증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금융 이 자체가 불안해 버리면 우리 시스템 전체가 흔들려 버리고 또 가장 우리 현실 이제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수고한 노력의 대가로 우리의 소득이 늘어나는 그것이 필요한데 이게 자산이 된 뭐 부동자산, 금융자산 이 자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소득을 이게 과연 이 정당한 것이냐 이거를 이제 부정해 버리면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거니까 완전히 부정은 못하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부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이제 사회적인 갈등을 양산시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막 배가 아픈 단계에서 그런 걸 조금 더 보면 이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택가격 오르는 얘기하고 뭐 이러면 뭐 이게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 그러다가 저래서 돈을 벌어서 이 저놈들 봐 막 이런 생각들이 사회적으로 여기저기서 나. 근데 이제 뭐 부동산이 아니라 돈도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에 민감하고 얼만큼 여기다 투자할 것이냐, 어느 나라 돈을 살 것이냐, 그게 다 돈이 하나의 목적물이 되니까
또 그것을 잘 샀다고 그래서 막 이 가치가 올라가 버리면 그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 미련해서 그러는 거냐?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거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몸뚱어리에 가지고 노동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속에는 이제 그런 일들을 보고 마음속에 편안함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사회적인 이 불안정 요소가 엄청 증대하고 거기다 이제 막스가 가스라이팅 몇 번 하면 그냥 혁명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돈의 위험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문제다.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말인데 우리가 돈에다가 사랑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사랑은 상대방에게 나를 노예로 만들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일들을 다 원하는 대로 해주고 명령에 따르고 그러니까 돈이 시키는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죠. 돈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지배하고 통제하고 활용하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가 참 쉽지 않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훌륭한 수단이기 때문에 자칫 목적이 될 수 있다. 제가 이 발제를 이제 몇 달 전에 준비할 때 마침 우리 지용근 대표님 CBMC 회원 중에 한 분이죠. 행복한지에 그분이 하시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어요. 자기는 이제 GNCom 리서치 회사를 하는데 연구소를 하나 둬가지고 우리 교회 후원들을 받아서 기독교와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매주 제공을 해요. 무료로. 그 중에 마침 개신교인과 돈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개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는 그러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하고 기독교인 아닌 사람하고 돈에 대한 개념은 같은가 다른가 봤더니 똑같다. 차이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꼭 여기에 차이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철저히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될 텐데 차이가 없다. 더군다나 저는 이 통계가 조금 충격적이더라고요. 나라마다 좀 비교를 해봤더니 뭐 비교도 조금 우리가 들어서 알만한 나라들만 비교해 본 거예요. 뭐 전 세계 200개 국가가 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신경 쓰이는 경쟁 국가들, 프랑스, 캐나다, 일본, 미국 쭉 했는데 물질적 풍요, 건강, 가족 요걸 놓고 이제 골라봤는데 한국만 물질적 풍요가 1위예요. 나머지는 뭐 다 가족, 이태리는 이제 가족과 직업 뭐 이렇게 나갔는데 참 요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만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아픔들이 있겠죠. 우리는 전쟁 1세대들이 아직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2세대들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 전쟁의 공포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트라우마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우리의 그 국민 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던 시절의 기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지금도 80달러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적인 풍요가 1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의 현실적인 이 공포감이나 어려움을 하나님 나라가 극복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한 성경의 권고는 어떤 말씀들이 있느냐? 내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나눠주는 것을 기뻐하고 디모데전서 6장 우리가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또 마태복음 6장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더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참으로 쉽지 않다.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업종 자체가 금융자산을 취급하고 그것을 늘리는 것이 나의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도 돈 문제가 들어오면 나의 주 사업 아이템을 삼켜버리는 효과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금융자산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돈이 나의 사업을 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물이 되고 오히려 나의 고유한 사업이 거기에 종속물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향성이 생기는 것은 킹덤 컴퍼니와는 거리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부를 이루어가면 그게 사회 여러 계층 간에 불안 요소가 나오고 그것이 우리가 이른바 좌파들의 공격에 쉽게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 버릴 건강하지 못한 경제 구조가 나올 수 있는
이 자본주의의 가장 취약한 점이 그 점 같아요. 돈이 가장 윗자리로 올라가 버리는 거, 화폐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돈을 사랑해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경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 이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게. 그래서 돈을 철저히 경제 활동의 수단임과 하나님 사랑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 수단과 도구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말하지만 이 업종 자체, 돈 자체가 목적물인 분들은 이제 좀 생각이 달라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내 이 업종과 업태가 지금 금융자산과는 관계없는 이 우리의 그 고유 여러분들의 사업의 목적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돈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사업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냐. 이 노력을 안 기울이면요, 다 그냥 뭐 그 얘기들 뿐이에요. 뭐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불어날까, 뭐 이자 신경 쓰고 주식 신경 쓰고. 근데 그분들은 우리 정남술 대표님도 그때 주식 얘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것이 나의 본업을 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본업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다 여기에 빠져버린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 거의 전 국민이 이런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정리가 쉽지 않은 거지만 같이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별로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조장님들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저도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그 인공지능한테 뭐 물어봤어요. 오늘 우리 포럼 주제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것,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이제 제도적인 차원도 있고 개인적인 차원도 있잖아요. 이제 제도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것이냐 했더니, 뭐 인공지능은 자기가 고민해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온갖 정보들을 끌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 돈은 잘 수단으로 쓰자 이렇게 하지만 아마 이 세상에서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 학문적인 영역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챗GPT가 알려주는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 그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게 그것을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는 아니겠지만 그 우리의 화폐를 디지털화시키, 그러니까 이건 암호화폐와 다르고 이제 디지털화시키는 화폐. 그렇게 되면 그 부채 기반 화폐 시스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은행업은 지불 준비율을 갖추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금한 돈을 일시에 달라고 그러면 줄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일시에 달라고 해도 줄 돈이 있게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은행업의 이제 비즈니스가 그 이제 대출 해가지고 이자 가지고 이렇게 사업하는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미래 사회에서 만약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디지털 화폐를 하고 인플레이션 연동 화폐, 또 화폐의 가치가 인플레이션에 연동돼 가지고 변동이 없도록, 그 가치가 이제 인플레이션 되면 돈 가치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감가상각이 될 수 있는 이런 조정이 이제 디지털 화폐화를 하면 가능하다고 막 서로들 토론하고 그런 게 이제 발제가 되고 그러나 봐요.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고, 이제 지역 화폐, 우리도 어디 뭐 강원도 놀러 가고 그러면 거기에서 쓰는 화폐를 거스름돈은 주잖아요. 그럼 그거는 뭐 써야 되는 거지, 내가 어디 축적해가지고 다른 동네 가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요새 이제 뭐 서울페이도 그렇고 이제 이런 방식도 보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교환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목적물이 아니라 쓰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이제 이럴 때도 돈을 막 나눠준 게,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돼서 이제 어쨌든 경제가 돌아가게 만드는 이제 그런 제도적인 차원도 있고, 또 이제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어떤 게 있겠냐 그랬더니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불필요한 저축을 줄여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랬더니 필요한 소비에다가 쓰라는 거예요. 필요한 소비, 생산적인 투자, 또 지역 화폐나 커뮤니티 화폐 사용하고, 또 소비와 투자를 구분해 가지고 돈을 소비하거나 교환할 때 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돈을 신중하게 잘 써라 이런 얘기 같은데, 또 시간 기반 경제 도입 이런 얘기도 있나 봐요. 타임뱅크. 그래서 어떤 그 지역의 커뮤니티 사람들이 자기의 노동 지식 기술을 교환해서 시간이나 크레딧으로 보상받고, 그거로 헌혈 같은 것도 좀 일종의 그런 개념이죠. 일본의 뭐 후리엔토, 우리나라의 헌혈. 저는 보니까 성경의 것이 또 생각나는데, 성경에도 보면 제가 한번 소개했지만 로마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적인 빚을 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의 배고픔을 도와주기 위한 물질적인 지원은 마땅하지 않냐. 다시 말해서 거기는 영적인 것을 우리한테 주고 우리는 물질적인 걸 주고 이제 이런 이 교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노력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돈 벌고 있을 땐 이런 게 가능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 노후에는 어떻게 하냐 내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소비를 통한 자산 활용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라. 이제 필요한 것에 즉시를 소비하는데 자산 축적보다는 미래의 필수 소비를 미리 해결한다. 예를 들면 내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 목적의 집이 아니라 진짜 노후에까지 내가 살아가야 될 어떤 뭐 소형의 주택이라든지 또 건강보험 그러니까 뭐 일종의 보장 자산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쓰는데 어디다가 쓰냐면 미래의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서비스에다가 돈을 써라.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회원들 중에서도 보험 관련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지금 돈을 쓰고 싶다. 그런데 미래에 나를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소득 창출을 위한 비자산적인 방법, 주택연금, 지역화폐, 기본소득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자산 대신에 서비스에 투자를 하라. 다 비슷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쓰는데 미래를 위해서 쓰는 방법들이 고민해보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회적 관계 유지와 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해라. 그래서 아까 일본의 사례라든지 이런 거가 유사한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생각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해고 처지도였을 때 야 이제 나와서 땅 파먹고 살기는 내 몸도 힘들고 이거 어떡하지? 야 막 빚을 주인에게 빚진 사람은 아마 자기 수수료를 깎아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챙길 수 있는 자기의 목인데 그거를 그냥 사람들한테 다 베풀면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리라. 어찌 보면 그걸 가지고 막 예수님이 그 비유인데 칭찬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것도 조금 비슷한 얘기 아닌가? 우리의 관계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채 세대가도 한번 물어봤죠. 돈이 자꾸 우리의 목적물이 아니라 수단으로 잘 쓰여지는 것이 되려면 그러면서도 우리의 노후까지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하여튼 이 세상에서도 그런 걸 놓고 또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쭉 이 내용도 정리하면서 보니까 하여튼 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어떤 미션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그 돈이 다 그냥 잡아삼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나가는 사업의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자꾸 해나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미션이 뭔가 이제 이 부분을 충실하게 감당해나가고 또 금융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돈 자체가 그분들의 은사고 목적이니까 이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은 이런 부분들이고 웨인 그루덴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돈이 너무나 이게 선한 것인데 이게 잘못되다 보면 우리에게 이제 죄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을 주는 가장 강력한 유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좀 기도하겠는데 기도하기 전에 저도 이제 PPL 제가 하는 비즈니스 피스메이커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11월 8일 날 오전 오후 사실은 저는 이제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또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한 주간을 그냥 수, 목, 금 3일간 지금 올림픽 파크텔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금요일 날은 아예 오전, 오후 또 저녁까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다 내시면 제일 좋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좌를 한 9개 해서 여러분들이 한 3개 정도는 선택할 수 있게 하나하나 아이템들이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내용들인데 그래서 낮 시간에 오전이나 오후에 오셔서 요거는 제 등록비가 있어요. 저 5만 원 내시면 점심도 주지, 간식도 주지, 산책도 시켜주지. 얼마나 좋아요. 올림픽 공원에서 하는 걸 누리시고 아유 나는 공부 필요 없다. 와서 후원만 잔뜩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녁에 오셔서 후원하시겠다는 분은 등록비도 안 받고 식사도 아주 푸짐하게 올림픽 파크텔이 아주 수준 있는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호텔이라고 가격이 엄청 세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센 가격의 식사를 대접하고 후원하라고 할 거니까 나는 후원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오시면 또 적극 환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사역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좀 아마 김은구 대표 같은데 비영리 해나가는데 저희가 한 20년 이렇게 하면서 진짜 경기가 어렵구나라고 하는 걸 올해 체감을 했어요. 후원 통장에 물이 마르더라고요. 이게 막 이게 자동이체가 끊어지는 회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은행 잔고가 없는 거예요, 잔고가. 야, 이게 진짜 심각한 해구나 올해가. 그래서 저희도 생전 처음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뭐 일하는 스텝이 3명밖에 안 되는데 저 포함해서 이 날짜를 못 맞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고 그래서 야,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엄청 힘들겠다. 그래도 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저도 1년에 한 차례씩은 이런 행사를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는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우리 보고 누리라고 주시고 활용하라고 주신 것을 섬기는 우상으로 만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 CBMC를 위해서 또 이 지회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